이사야서 5장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포도를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포도를 볼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틈 하나 보이지 않고 열매가 서로 붙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일 중에서 가장 탐스럽고 보기 좋은 열매는 포도 열매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도 신앙적인 열매 비유를 포도나무를 두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포도원에 대한 말씀만 6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포도원을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식으로 비유했죠. 그런데 오늘 5장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유다 땅에는 이 포도원이 가장 귀한 기업입니다. 포도원은 귀한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가꾸는 주인은 어느 것보다도 더 깊은 관심과 돌봄으로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귀한 포도원처럼 돌보고 가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진 산에다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또 울타리를 쳐주었고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어서 좋은 포도를 맺기를 하나님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봐주었던 포도나무는 주인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주인의 실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극진히 보살피고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 보살픔에 보답하지 아니하고 전혀 쓸모없는 악한 들포도를 맺은 것처럼 흉악한 모습을 가지고 말았습니다. 포도원이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포도원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하시면서 그렇게도 사랑한 포도원을 갈아 엎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포도원은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마음 성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성전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탐스러운 포도 열매처럼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아름다운 포도를 갖고 가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포도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자들의 모든 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택한 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택한 자들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의롭게 하여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이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하나님은 1절에서만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택한 자를 이토록 사랑하는 것입니까? 포도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포도원이 기름진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 기름진 포도원을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름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가꾸어 줬습니다. 그러한 포도원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며 노래하며 살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는 악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2절 보세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들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은 기름진 산에다가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바랬는데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들포도는 악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에게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악취만 나는 들포도를 맺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포도원에 해를 끼치는 열매가 되고 말았습니다. 3절 4절도 보세요.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하나님은 2절에서 하셨던 말씀을 재차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걸었던 기대와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판단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눈이 있고 너희가 양심이 있다면 너희 모습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무엇을 더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악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5절 6절도 보세요. 악한 들포도 열매를 맺은 포도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5절 6절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5절 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노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울타리와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철저하게 멸망시킬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6절도 보세요. 내가 그것으로 항목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진료와 연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아름다운 포도원이 항목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비를 내리지 않는 포도원은 가시와 엉겅퀴와 황무한 땅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스라엘에게서 완전히 떠나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3차에 걸쳐서 공격을 당하고 기근 속에서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비참한 가운데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세운 포도원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 포도원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 포도원이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믿는 자들의 마음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성전에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은 자들이 모인 교회는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밖에 없지만 마음의 성전이 들포도를 맺은 자들이 모인 성전은 들포도의 성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남유다 즉 이스라엘이 포도원이 들포도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1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부터 백성들까지 형식과 예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기 때문에 그들은 들포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포도도 포도 열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 열매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교회, 참된 목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당히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할 일 다 하고 내가 즐길 것 다 즐기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름다운 포도열매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이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형식과 예식으로 적당히 예수 믿어서는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하나가 되었을 때 아름다운 포도원이 된다는 비밀을 깨닫고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도 보세요. 대적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섰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섰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공평과 의로움이 사라졌고 포악과 제약에 대한 부르짖음만 있는 악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이 많습니다. 들포도의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들포도 같은 자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의 모습이 들포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악한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자신들의 죄를 얘기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한국교회와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부터라도 들포도와 같은 모습을 얘기하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아름다운 포도를 만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5장 8절에서 12절까지 들포도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맺고 있는 들포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5장 끝까지 보면은 하이슬진자라는 말이 6번 언급됩니다.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이사야 선지자는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걸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장 8절에서 12절까지 이스라엘 죄악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탐욕으로 가득 찬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8절 봅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아있을진저.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투에 전투를 더하고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것은 곧 한 집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집들을 가지려 했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토지 매매를 금지했습니다. 서로 주인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7년의 안식기를 7번째 맞이하는 50년째 기년이 되면은 온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가진 자들은 이러한 율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홀로 거하는 모습처럼 탐욕으로 더 많은 집, 더 많은 땅, 탐욕으로 가득 찬 죄악을 범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탐심은 물질적인 것들을 우상처럼 섬기게 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탐심으로 발전한다면 그것은 곧 물질을 섬기게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할 것입니다. 9절로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양피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무리 집이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황폐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큰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재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10절로 보세요. 열흘까지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예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열흘 동안 밭을 갈 수 있는 넓은 포도원에서 겨우 포도주 한 가리 정도만 수확되겠고 열마를 심은 논에서는 겨우 쌀 한 마리 수확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남유다가 마지막에 기근이 찾아올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근시대에 재물이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고 크고 화려한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자의 예언대로 남유다의 마지막은 기근 속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도 창세로는 찾아볼 수 없는 기근 시대가 올 것이라고 계시록 6장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셋째이 되었을 때 검은 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검은 말은 곧 기근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6장 5절 6절에 보면은 셋째를 뗐을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안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남류와 포도주는 뺏지 말라 하더라. 전 3년 만에 식량을 저울에 달아서 배급하는 상황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사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밖에 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뿐이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밀 한 대는 하루 한 사람의 식량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의 노마 앞에 단위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즉 하루 벌어서 밀 한 대나 보리석 대뿐이 살 수 없다면 가족이 많은 집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심각한 기근 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기근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할 때 믿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기근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음에도
예수 믿는 자들조차도 믿지 않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고 무시한 자들 되지 마시고 깨어서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제약은 육신의 쾌락 속에 빠지고 살았습니다. 11절 12절 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며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와있을진저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간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남유다는 번영과 안정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번영과 안정 속에서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쾌락주의가 되어갔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쾌락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도 가지지 않고 타락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와 많은 선지자들이 목이 터지도록 남유다의 마지막을 예언하고 기근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는 관심도 가지지 않고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는 두 가지 기간이 있습니다. 즉 영적 기간과 육적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적 기간의 인간이 치우쳐 살면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짐승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되고 만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보다 훨씬 지혜도 있고 지식도 높고 IQ가 높다 할지라도 육적인 세계에 빠져 살면 영적인 세계는 하나도 모르는 무시한 자들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인 세계에 빠져 살자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조금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이러한 똑같은 현상이 세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세상 사람들은 아니 예수 믿는 자들조차도 육적인 세계에 빠져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고 해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전혀 준비하지도 않고 육적인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한 조짐들이 예수 믿는 자들 신앙 속에서 교회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육적인 자들과는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로마서 8장 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고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진실로 마음 깊이 깨닫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선자들 통해서 제발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외면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도 오직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포도원은 아름답게 잘 가꾸어져 있는지 이 시간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잊지 마시고 무섭게 타락되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포도원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잘 가꾸어 가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몸된 교회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성전을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가꾸어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안에서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원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